자, 말씀 제목이요. 따라해보세요. 인생 등급 향유. 여러분들이 향유의 등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 하니까 그 자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바로는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이 이럽니다. 이만하면 살만한데 너희들 왜 굳이 너희들끼리 나가서 그러려고 하느냐. 나가봐야 뭐 별로 좋은 거 없어.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가려고 하느냐. 왜 산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 우리와 자손들이 제사 지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 했어요. 왜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참된 자아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한 사람만이, 영의 속박이 없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노예들은 신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믿는 신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노릇하던 그런 삶 속에서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밀려나는 폐역의 백성들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유한 자들이 되었어. 오늘 얘기는 사실 주인을 참되게 선택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 영원한 주인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언제나 같은 시간대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주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지녔느냐, 가짜 믿음을 지녔느냐. 가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오늘 향유의 인생 등급이 되지 않습니다. 늘 뭔가가 모자라요, 여러분. 늘 뭔가 부족한 듯해요. 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빠요. 이들 속에는 대체적으로 탄심, 곧 우상숭배, 만몬이 이 사람들의 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 오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무명의 전도자, 무명의 기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 명의 여인이지만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무릎과 겸손함을 지녔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초청한 가진 자 시몬이 나오고, 다른 한 명은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요, 사실은 기록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향유하면 마리아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여자분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잘못 손댄 자들은 천대까지 이런 표현 씁니다.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1장 1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손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자, 이런 타임이 와요. 신앙이 좀 자랐다는 타임이 오는데 그때 약간 교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여러분의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 그리고 여러분 편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질그릇들이 토기장이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변개하고 공의를 어겨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향유를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적 지식도 좀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가버나움인데 이름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인생들이 예수 만나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런 배경이 전부 다 여자 한 명 정도로만 딱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후예들이라고 불렀던 교황들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들의 활약상을 자꾸 지워가 버려요. 이름도 자꾸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도 자꾸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복음으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의 복음으로 만들어가요. 천주교의 성경으로 만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자들을 폄하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도 아프고 슬프지만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영성의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려요. 다 삭제해버려요.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은혜와 은사의 모습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들, 그것도 막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물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서 다른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역을 한 거, 수가성의 여인이 사역을 한 거, 그 다음에 혈류증의 여인이 사역을 한 거, 사역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예수를 사랑하여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또는 여기에 있는 이분. 그런데 대체적으로 왜 이름을 안 적어 놓냐 그러면요, 자, 이스라엘 사회는 60%가 마리아예요. 앞집 마리아, 뒷집 마리아, 옆집 마리아. 여기는 이름이 좀 달라. 살로메. 그런 영향도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였을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도 정확하게 어떤 분은 이름이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분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기득권자였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죠. 자, 따라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그 기적을 베푸는 걸 사람들은 신기한 걸 좋아하는 습성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흙덩어리들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진짜 본질 구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질 구원을 본 이 여자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37절로 3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분은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유대 율법사에서는요, 죄인인 여자라고 말할 때는 인생 최하위 등급이에요. 인도나 네팔을 가면 정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하위 계층이 있어요. 개는 죽어도 묻어주는데 사람은 안 묻어줘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랬더니 보면 똑같아요. 아니 더 다정하고 아이들이 더 귀여워요. 네? 어저께 네팔에서 순이따가 요즘 페이스북을 하는지 어제 처음으로 한 3년 전의 사진, 순이따가 누군지 알죠? 3년 전의 사진에다가 한 좋아요를 10개 눌러놨더라고. 거의 그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이상해. 영어도 아니고 그 한국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한국말을 가끔 영어로 써놓은 사람들 있거든.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일단 순이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애가 커가지고 요만하던 귀여운 애가 이제는 처녀가 다 됐어요. 그렇게 다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그때부터 어른 노릇하죠. 아마 조금 있으면 그 동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르죠, 또 한국말 선생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많이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최하위급 여자가 들어갔을 때 집주인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가 다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영원한 시체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과거가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를 만나면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옵니다. 최고급 향유는요, 다지고 다져진 것들이 향유가 되는 것이 최고급 향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 여자를 향해서 인조 향기를 지닌 여자들이 쳐다보고 시선을 흘기는 거죠. 우리도 이러고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죄들, 눈이 범죄한 것들, 흘긴 죄들, 입이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자연히 씻겨져 갖고 회개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용감하잖아. 담대해지잖아. 물러서지 않잖아. 전도지 들면 정말 위대한 보검을 든 것 같이 그런 싸움에 능한 자 되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절대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계속 경험하세요.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기쁨이 계속 넘칩니다. 왜냐? 남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게 의무적일 수 있고 이것이 말이에요 번거로울 수 있고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성령과 천사들로 여러분 가슴이 적셔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들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가는 백성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은사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면 그거만큼 은혜 보답하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잖아요. 마치 죽었다가 깨어난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심령, 그 위에 붙잡혀 갔을 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베드로는 초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냥 허영심에 들뜨고 고기 잡던 어부가, 촌놈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라는 따뜻한 곳에 와갖고 예수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우쭐대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바로 배신 모드로 들어갔던 그런 인생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전합니다. 바로 이 여인도 그와 동일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떤 능력요? 주만 바라는 능력, 주바라기의 능력, 주를 통해서 입은 은혜를 아는 은혜를 아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인물에서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또 예수를 시험하려고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다 글을 쓰죠. 그럴 때 보니까 이 여자보다 더 나쁜 것들이에요. 그 동네 율법보다 더 나쁜 것들이에요. 그거 가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개돼지 사회에서는 그냥 다 개돼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들이에요. 더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초기 신앙 때 여러분들이 가끔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교회를 힐난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몰라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쪽으로 가면 더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베푸시냐고. 저 사람 그때도 배신한 자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저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교회 나오는데 몇 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불편하고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도 아니까 20년 신앙관 속에 주의 종들이 가야 될 표준적인 길들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제 나에게 맡겨라 이럴 때 그때 맡기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서 할 때 보면 현상적으로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목자의 지팡이 끝에 있는 걸로 잡아 당겨가지고 또 들어갔니? 그러고 또 진흙탕 속에 들어갔니? 그러고 당겨 올리는 거죠. 씻겨놓고 그러다 보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인생 등급 오늘 향유가 된 여인처럼 무명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은 황제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모여서 너무 좋은 것이 왔으니까 수가성의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 들어왔던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죽음. 그러니까 네로마저도 꺾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이니까 기독교인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려. 죽이니까 더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네로가 뭐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죽여라.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법을 없애고 절대 죽이지 마라. 이게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번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잡아 죽이면 그들의 순교의 영이 더 많은 사람, 하나라에 미랄다다 100명, 60명, 30명, 1000명 그 이상 나라를 바꿀 정도로 계속 번져나가니까 전염병보다 더 심각하니까 그전에는 십자가에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길거리에다가 나무로 된 커다란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다 묶어놓고 우리한테 기름을 뿌린 다음에 우리가 그 밤에 등불이었던 거. 인간의 잔혹성은 거기까지예요. 기름을 확 뿌려가지고 거기다 하면 사람은 몸에 열이 탁 들어가는 순간 배부터 터져요, 여러분. 그리고 막 타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보고 즐기던 자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마지막 향유는 순교의 영으로 드려졌던 것이에요. 오늘 그 여인이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디에다가? 옥으로 된 하펠, 옥으로 된 통에다가,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이 당시에 보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인데 말이에요. 이 풀어 헤친 머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쨌든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길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최상의 존경의 표시예요. 주여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는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선교 정책을 펼치든 구제 정책을 펼치든 오로지 기도하여서 주가 주시는 대로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등급이 돼야 돼. 이런 신앙 등급이 돼야 돼. 그러니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충만히 할 때 여러분 인생 절기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생 절기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무교절에 빠져갖고 뭐 다 같이 진흙탕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생명줄이 필요한 인생들이라 그러면, 무덤 속에 썩어가는 인생들이라 그러면 인생사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 철학, 사상, 종교, 여러분들이 혹하는 그런 내용들, 투자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말씀의 에너지만이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당황하죠. 39절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인생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때는 이간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낙타옷을 입고 지낼 때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또 뭐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인간들이 많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밀어내요. 밀어내는 이 습성들이 죄와 사망의 습성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조화입니다. 충만한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인된 이 여자 한 명입니다. 누구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41절에서부터 42절을 읽어보세요. 시대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율을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이 작년 한 명의 하루 품삯값이, 다시 말해서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요 5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고, 그리고 500데나리온은요 거의 2년 가까이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롭게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분께 굴복해야 돼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라는 게 뭐예요? 용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돈 쓰고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바랬죠. 오늘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여러분의 또 열리어서 향유를 부은 그 옥합에다가 더 진한 향유를 채워주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기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무덤 속에 있는 문둥이 시몬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팔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님 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의 1번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와 인간으로 먼저 오신 것이 탄생 여기부터 성육신의 복음부터 레마되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팔겠어요? 팔려고 하다가 전부 다 그 속에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는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는 죽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복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상관없어요. 더 좋은 곳에 사는 거 상관없어요. 형편이 좀 나은 거 상관이 없어요. 네? 오직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참된 부요한 자요 천국의 부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네.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온 마음으로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만나면 여러분 속에 그토록 고민이었던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끼어집니다. 따라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인생들이 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몬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더 힘들었겠죠. 욥 보세요. 여러분의 욥기는 아마 3장 정도면 될 거예요. 의로웠다, 고난이 왔다,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안 계실까, 중보자가 안 계실까,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그렇게 막 조목조목 다 써놓은 거예요. 친구들, 인간 유형들 4명을 동원해갖고 동서남북에서 오게 해가지고 철학과 사상 다 동원하고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가져다주는 지식까지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여러분들 찌르고 찔러가지고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해도 욥은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의 모형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지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따뜻해져요. 여러분의 면역 지수도 높아지고 인생 지수도 높아지고 성령의 면역 지수도 높아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꾸던 인생들이 구워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영생을 얘기할 수 있는 참 특이한 단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특권. 즉 나의 신을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훗날 천년왕국 천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분봉왕에 이르는 지름길이 꼭 순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몬은 대조적이에요. 율법이죠. 바리새인 대표고 율법의 대표입니다.
말씀 봅니다. 이 자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만났어요. 말씀 44절로부터 46절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명절절기에 보세요. 혹시나 시몬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마음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명절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고만 하던 인생들이 예수의 발에 입맞추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도 얼굴에다가 아니고 내 발에 입맞추고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줘. 머리와 발에다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사에는 손님이 오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 입을 맞추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향유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오늘 율법주의자 시몬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명성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기적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명절절기에 돌이켜 봐야 될 것, 마음이 들뜨는 절기입니다. 내 속에 참되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공, 이분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임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구원이 참되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과자 상자처럼 건물로 인식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과자 상자에 과자를 담으면 필요 없듯이, 내가 빼어 먹을 것 다 빼어 먹으면 필요 없듯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이용하려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기 힘으로 헤쳐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 힘으로 헤쳐가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헤쳐야 되니까 그 일을 풀기 위해서는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돈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분노가 있고 탄심이 있고 어리석어져서 결국은 무지한 지옥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악업의 악순환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이번 명절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본다든가 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다든가 이거 자체는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이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지닌 자들이고 부요한 자들인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간신사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요,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런 것이. 예수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려고 제가 교회에 왔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줬잖아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꿈인 것, 하나님의 비전인 것,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영혼의 안식처예요. 만인이 기도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유명인사 행세를 시몬은 하고 싶었어요. 이유와 어쨌든 이 자는 불행한 자예요.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를 만났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인생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몬아 잘 들어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네. 그것은 말이야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함.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사랑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그 사랑을 지녀야만 베드로가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야.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전도 하나 하는 것이, 전도지 하나 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강건 역사에서 내가 감동이 좀 와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도 굳이 하는 일도 주께서 역사했을 때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법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경계선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정죄함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유를 붓게 되어 있구나. 이 여인의 죄가 왜 사함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형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잘난 짓으로는요,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신의 빚이 탕감받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죄 가운데 깊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인된 여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사함을 받았고 평강을 얻었고 그 평강을 이제 누리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신을 철저히 순종시켰고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등급은 향유의 등급, 천국의 최상급 향유의 등급.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향기가 나와야 돼. 향연은 여러분의 기도인 것이, 그것이 쭉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향유의 향기와 동일한 냄새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인생들, 주께 나온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받아주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피밖에 없네. 자, 268장 1절로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를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인은 받은 은혜에 자신을 들여 감사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만난 것도 먹고 교회에서 담근 식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자랑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예수님은 점심 식사를 하셨을까?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동일한 얘기. 그 마음으로 이 절기에는 설 수 있는, 조금은 능숙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끝까지 자라지는 않았지만 무교절을 통과한 인생의 모습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성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이 여자는 평생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의 눈먼 자도 침을 으깨어서 눈에다 발라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로암에 씻으러 가라 그러면 씻으러 가야 되는 거. 집에 가서 꼭 씻는 인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씻으면 안 돼요.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물도와 이래갖고 씻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장군처럼 말이에요. 문둥병이 물에 취약해요, 여러분. 치매는 말이에요. 침을 문둥병 한 부에다 발라주면 이게 또 진정작용이 일어나요. 그 문둥병은 사람 침이 최고예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핥아주셨죠. 핥아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핥아주셨어요. 눈물을 흘릴 때 핥아주셨어요. 그 진물을 핥아주셨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침으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줬을 때 그가 달려가면서 실로암까지 달려갈 때 거기에 공기와 거기에 나무들과 거기에 길의 특성과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떠냐? 물도와 눈 씻자 이런. 나만 장국이 물속에 들어갈 때 6번 들어갔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첫째,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을 사랑해 줄 때, 여러분이 실수에 넘어질 때 그러지 마세요. 나만 장군이시오. 한 번 더 들어가세요. 6번 해. 처음엔 그렇겠죠. 일단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 뭐라 그러겠어요? 지혜롭게. 3세판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6번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한 번 더 했으니까 이번에 안 나오면 나만이 그랬어. 너는 나오는 즉시 죽여버린다. 7번째 들어가면 아마 그 생각했을 때 저 인간 제일 미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저 며느리 저거 엘리사보다 저놈이 더 미워. 저게 내 부하 맞아? 그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나았잖아. 그 순간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습관처럼 해왔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요,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그런 표현 시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못 있었구나. 복 가운데 못 있었구나. 맨날 시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일. 자, 따라서 주여. 여러분 크게 해주셔야 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실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이미 보혈 중심인 건 기본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6월절은 이미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고 무교절의 고난의 기간은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으려고 하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면 더 깊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려. 더 자주 들어가 버려.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체로 그냥 푹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과 부활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한국 교인에게서 떠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떠나기를. 그래서 이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일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인데 이 충동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충동이에요.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하다가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개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릇이 다시 더러워. 쟤는 왜 저러냐? 왜 밥 먹는 그릇에 또 모래를 뿌려버리냐? 어떻게 이 음식을 저기다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다가올 때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기 시작해요. 마음 털기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맨날 컴퓨터 앞에 있는 아이들 바꾸는 방법 간단해요. 컴퓨터 없애버리면 돼. 한국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TV 돌려놓기. 가신 하 목사님이 그거 주장을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TV를 돌려놔 버렸어. 당구 한 3개월은 막 교회가 폭발이 일어나. 여자들이요 아침 10시경에 드라마 보지 말자다. 여러분 볼 시간이 없어. 교회 와야 되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본거에서 어머어머 맞아 이러다 보면 어머어머 맞아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에 시커먼 게 들어와 버려. 좀 불편하면 이때 빨리 그냥 회개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걸 계속 쌓아놔. 시커먼 걸 계속 쌓아놓으면 이 거짓된 자아가 돼버려요. 그런 강팍해지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나리선, 독이선 그런 입술이 되어서 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가 야 그릇이 다시 더러워졌다. 더러워지면 대기하라 그랬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줄 서서 그릇 들고 응답 들고 대기하는 천사들 쫙 서 있어요. 근데 이게 회개하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황충이 먹었던 거, 그 느시 먹었던 거, 메뚜기가 먹었던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1번 들어오세요, 2번 들어오세요, 3번 들어오세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이래버려요. 와, 너무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저한테 상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도 너무 받고 있어요. 왜? 자기는 요즘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마음만 돌렸을 뿐인데 마음만 예수께로 돌렸을 뿐인데 문이 열리니까 씻기니까 씻긴 공간만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대기 상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여서 그 시와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 여인처럼 예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48절로부터 5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더라고요.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구원이 임하면 평안이 오는 거. 평안히 가거라.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심판한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죄를 사합니다. 그 용서를 확정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안. 누구인 누구예요? 이분 본질이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연상은 봐. 와, 너무 이쁘죠? 이게 원래 3월 4월 되면 요 앞집에 보면 요걸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활짝 피어. 그러면 아 이쁘다 이러던 거 이제 지금 피었어요. 자 이렇게 꽃 피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꽃 피었으니까 도시락 싸서 봄 소풍 갑니까? 교회로 오세요. 도시락 싸서 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자
해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날 인터넷을 봤을 때 10년 전에는 북극곰이 빙하 타고 내려와. 뭐 둘리예요. 예? 녹아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펭귄 몇 마리가 또 따라서 남극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 막 그래요. 북극은 이렇고 남극은 이래요. 이렇게 돼.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따뜻한 나라가 돼버렸어. 눈 팔아먹던 나라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강원도 태백도 그저께 눈꽃 축제 했는데 며칠 전까지 자 비가 막 내렸어. 예? 무슨 동네가 그래요? 전국에서 제일 추운 동네인데 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기도보다 한 달 보름이 늦죠. 그러니까 진달래가 질 때 태백은 이제 진달래가 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했죠. 마지막 날 3일 동안 눈이 많이 내렸대. 그래 주목이 꽃을 피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입하고, 그 동네는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거라도 먹고 있어야 삽니다. 우상숭배한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강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의 성지, 어떤 기독교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기독교의 성지를 만들어 버리면 돼. 교회를 더 세운다는 게 아니라 대형 건물들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독교 관광지를 만들고 싶어요. 어젯밤에 저에게 그런 꿈이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예요. 지리산 따로 갈 필요 없어요. 내장산 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뒷길로만 이렇게 쭉 가면은, 네? 이번에 최 목사님하고 우리가 담양 호수에 갔다 왔었는데 11월 달에. 근데 거기서 분천리 열차라는 게 있어요. 그 노선도를 보니까 분천리에서 철암까지 이렇게 돼. 철암이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의 밑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단풍보로 이렇게 레일 열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뒷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온 산에 막혀서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죠. 그런 곳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심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기독교의 관광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 왜?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성령의 지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에게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 재상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되잖아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프닝이 계속 벌어져요. 중국에서는 이쁜 여자들이 돼지고기를 네모나게 잘라갖고 다니는 것이 그래요. 이 나라는 계속 저주받고 있어요. 우암 폐렴이 생겼죠. 그게 뭐 사람이 갑자기 440명 막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죽어 있어요. 돼지고기 그렇지, 소고기 그렇지, 닭고기 그렇지, 해물 그렇지. 작년부터 농사 짓는 부모들 계신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집단 폐사해버려. 뻘겋게 식물들이 바뀌어버려. 우리들도 어느 날 권사님이 막 소리 질러서 내려가 보니까 한렵수 중에 맛있는 잎사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잎사귀들인 줄 알았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도 눈이 씻기기를 바랍니다. 하얀 거미줄 같은데 전부 벌레야. 나무 전체가 전부 벌레야. 그거 어떻게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온 농수산물에게, 쌀이나 벼에게 들어닥쳤다 그러면, 이 정도 더운데, 이 정도 따뜻할 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런 역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비싼 거 사 먹어야 돼. 그리고 병에 시달려요. 먹어도 어떻게 되느냐,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고 면역력이 점점 저하돼요. 먹는 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먹는 게 병을 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 안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럴 때, 자,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무슨 믿음요? 6월절의 믿음. 6월절이 임하였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사함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사랑 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 속에 회개가 있고, 사랑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 속에 능력이 있고, 사랑 속에 결국은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네, 예수님처럼 또는 이 무명의 여인처럼 향유를 서로 발라주고 축복해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명절절기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사랑을,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은총의 복음을, 은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